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의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런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까지 한 가지 사건이고요.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한 사례가 있고 또 23절부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25절 만일 너희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리고 28절부터 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30절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함께 읽어봐서 이 내용이 어떤 지금 내용인지를 대충 아시겠죠? 대충 아실 겁니다. 뭐 내용들이 그렇게 뭐 쉽게 말하기는 힘든 좀 우리가 보통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지금 읽은 것처럼 이게 성적 범죄에 대한 거죠. 성적인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성적 범죄의 유형이 지금 여기 6가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내용들은 이게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10계명 중. 그 7계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제 규정들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는 간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가지인데 먼저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읽어 보셨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에는 여기 보면은 이 규정은 혼전 부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혼전 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여기 미워했다, 미우다, 믿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소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고소가 거짓 고소일 때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아내가 이제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버리려고 거짓 고소를 한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때리고 벌써 이제 남자에 대한 이제 그 벌이 행해지죠. 이제 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이니까요. 때리고 또 100세겔을 벌금으로 물리고 아마 100세겔 은 100세겔 정도면 아마 여자와 결혼할 때의 지참금 한 2명 분목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보아지는데요. 그 벌금을 받고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혼전 부정이 사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여자를 여기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정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례고 이제 두 번째는 22절인데 거기에는 이제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했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통간했을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한번 볼까요?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죽이는 겁니다. 이 통간의 경우. 그러니까 남자가 유부녀면 이제 결혼한 여자, 가정이 있는 여자와 이제 이 통간을 했을 경우에는 뭐 남자, 유부녀 뭐 볼 것 없이 둘 다 죽여라 이렇게 규정이 법이 돼 있고 또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약혼한 처녀가 어떤 남자와 성읍에서 만나서 통간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약혼한 처녀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어떤 남자와 여기 보면은 성읍에서 만나서 이제 성읍에서 통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 경우도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유는 뭐죠? 여기 약혼한 이 처녀는 뭐로 보는 거냐면은 유부녀로 봅니다. 약혼한 처녀, 약혼한 이 여자는 유부녀로 봐서 여기에서 뭐로 보냐면 서로
통간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읍이라는 건 뭐죠? 성읍 중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구원을 요청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고의적인 간음이죠, 그죠? 고의적인 간음으로 보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약혼자를 둔, 그러니까 결혼이 약속돼 있는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통간했을 경우에, 그것도 성읍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고의적인 것으로 서로 눈이 맞아서 부정한 것을 한 것으로 봐서 이제 둘 다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5절에서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약혼한 처녀를 어떤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강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는가 하면은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여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이뤄진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정황들 증거를 보겠지만 이것이 분명할 경우,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남자에 의한 강간이었을 경우에 이것은 남자만 죽이고 그 처녀에 대해서는 일절 그 죄값을 묻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통간하는 중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때는 좀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둘 다 죽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안 했어요? 약혼하지 아니한 그냥 이제 처녀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만나서 서로 정을 통해서 통간했을 경우에는 여기 뭐가 돼 있냐면은 이제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 이게 발견됐을 경우 처녀의 아비에게 이 남자가 은 50세겔을 벌금으로 치러야 되고, 또 그 처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아내로 삼아서 영원히 그 처자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규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 건가 하면은 이것은 그 아버지의 결혼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결혼 생활에 대한 훼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봤죠? 여섯 가지의 이런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규정을 봤는데, 자, 우리가 이 규정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공통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규정들은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는 다 결혼 관계에 대한 겁니다. 결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에 대한 금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례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아까 그 맨 처음에 나온 혼전 그 사례, 그죠? 혼전 부정에 대한 사례도 그것을 고소하고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은 그가
혼전의 순결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여기 그 관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혼 전에 있었던 어떤 남자와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모든 뭐냐면은 결혼 안에서의 그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것들에 대한 금지 조항으로서 모두 공통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그 아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에 대한 것도 이게 결혼 관계에 어긋난, 관계에서 벗어난 일로서 여기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결혼 관계를 벗어난 그 성관계에 대한 이 금지, 이것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2장 18절 가보면 우리 한번 보죠. 거기 많은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서, 창세기 2장 18절.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뭐가 되죠?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기 이제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혼자 있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게 보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짝인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 그리고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그 연합이 얼마나 거룩한 연합인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연합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굉장히 이 내용들이 이제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제 아담이 어떻게 이것들의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들을 이끌어 오셨는가 하면은 재밌죠. 동물들을,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그 생물들을 일컬는 바가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생물들의 모든 속성을 파악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짓는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다 하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그가 그 생물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각자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타락하기 이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웠죠.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모든 생물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생물도 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그에게 그의 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운 생물이라 할지라도 아담에게는 짝이 될 수 없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물 자체가 창조의 목적과 그 창조가 다른 겁니다. 창조가.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제 오십니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여기 이게 중요하죠. 이는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그 아내를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가 나와 짝이 되기에 합당한 자로 아담이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생물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그 하와를 통해서 누굴 본 거예요? 그가 바로 나와 맞는 짝이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이 아담이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았는가? 진정한 연합의 대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존재로서 그들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24절에 우리 그 주례 때 많이 그 목사님들이 주례 쓸 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예요?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완전한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합.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아담이 하하고 하와가 아담이 그런 연합의 관계가 서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의미인 거죠. 이게 결혼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룰지니라 하는 것의 이 연합도 이것도 물론 정신적인 연합,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둘이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여기는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저도 한번 이제 한국에서 그 이제 주례를 설 때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말씀 부부가 되었을 때는 물론 정신적인 연합도 중요하다. 그죠?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반드시 부부는 육신적으로도 연합해야 한다. 그 즐거움을 모르면 안 된다. 서로 간에 그 연합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한 그 연합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복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복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한 신앙인들 중에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게 이제 부부 관계 사이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도 신앙인인데 좀 이렇게 좀 멀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그 성적인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짝인 하와를 만들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만났다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 그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부부의 그 역할, 부부가 각자 어떤 부부의 그 주된 역할이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말씀 중에 여기 굉장히 이제 놀라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이것이 신성한 것인가 하면 부부 사이의 연합 관계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게 뭐라 할까요? 만약에 이게 성적인 범죄로 비유해서 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게 이제 간음인 것입니다. 간음.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여기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봤는데 우리는 이거요. 우리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표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그 몸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몸의 지체다 하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 아까 그 창세기의 그 아담의 고백처럼 그의 뼈 중에 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과 사실상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인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아담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거예요. 누가? 성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도 세례하면서 했죠. 연합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합법적인 것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것이 뭐죠? 간음이 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부관계가 바로 이와 이제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고, 부부 사이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죠? 성적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가 하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 사이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문제는 불법이고 그게 죄다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그게 간음인 것처럼,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부부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들은 다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가지 규정도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아닌 사이의 성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불법인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되어진다고 해도 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6가지 외에도 우리가 또 뭘 들 수 있어요? 이 6가지 외에도 결혼 사이,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관계가 아닌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겠죠? 이 6가지 외에도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발동이 되면 성경에서 뭐까지 금하고 있어요? 이런 참 임에도 담기가 힘든 말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수간.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법화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추진은 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지금 그 법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밖의 문제죠. 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에 대한 금지죠. 동성애.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행한 거. 이것도 다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밖에서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징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물론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나 그 사회가 망조가 드는 것은, 망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성적인 문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삐가 풀리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안에 내재되었던 가장 강력한 욕구인 이 성적인 타락이 어느 시대에나 활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부패하고 망할 조짐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바로 이 성적인 문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술
술 먹으면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을 먹으면 폭력이 나와요. 그죠? 술 먹으면 폭력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이 음란이 나옵니다. 음란이. 그래서 이거 다 뭐냐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잡고 있던 어떤 억제를 풀면 가장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것, 그죠? 폭력성, 또 음란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이제 이렇게 방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어떤 자발적인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마음은 이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란이 그 안에 성향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실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된 잠재된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성적인 본성, 또 이런 죄악적인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은 어떤 거예요? 성적에서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자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선물이 바로 부부지간에 주신 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아름답고 부부 사이의 풍성이 이루어져야 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외부로 나가고 잘못되게 나가게 되면 그것은 자기 욕망에 치우치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무서운 결과들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음란과 성적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마치 고삐 풀린 것처럼 줄줄이 죄악들이 나오고, 그것은 모든 것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에 뭐 관계가 없겠지, 나는 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착각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물론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런 성적인 타락과 혼의 이렇게 결혼 밖의 어떤 성적인 관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그런 게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뭐 못하면 오히려 바보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늘 더 하겠죠. 그때만 해도 그 후배가 군대 간다 그러면 자기 선배들이 그 후배를 뭐라 그래요? 총각 딱지를 떼어준다. 이래가지고 무슨 그런 왜 있잖아요. 직업 여성들 계시는데 그런 대로 선배들이 그냥 데려가서 마치 무슨 선배 노릇을, 그런 걸 해야 선배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제 시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흐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성적인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이 남녀의 성적 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적인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하지만 너무 그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마음의 간음, 마음의 음욕이 벌써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심정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 욕정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다른 것으로는 못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데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요소들이 더욱 억제되고 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